오늘 저는 잠언서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위한 선택,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행복을 위한 선택, 행복을 위한 선택.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택입니다. 선택하면서 살아요. 늘 항상 친구도 선택을 하고요, 배우자도 선택을 하고요, 학교도 선택을 하고요, 선생님도 선택을 하고요, 전공도 선택을 하고요. 하루하루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직업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는 고리인데, 선택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선택에 따라서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처럼 지긋지긋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내가 밝게 살 수도 있고 어둡게 살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 잘합시다. 옆에 분에게 선택을 잘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 선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인류 역사상 지혜를 가장 모아서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지혜하면 솔로몬 왕.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볼까요? 이 솔로몬이 얼만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지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와,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길래 바닷가의 모래처럼. 여러분 요즘에 휴가철이라 바닷가 다녀온 사람들도 있어요. 얼굴 시큼시큼한 사람들 보니까 새카맣게 탄 사람들은 바닷가 갔다 온 사람이고, 저처럼 호옇게 된 사람은 아직 못 간 사람이고. 아니, 얼마나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길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주셨다고. 바닷가에 모래알 세봤습니까? 혹시나 그 세는 사람 있으면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 세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어요? 절대 세지 못하는 게 두 가지인데 바닷가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들이에요. 그것은 세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정말 시간이 남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총명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도 마음에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을길만 넓힐 것이 아니라 마음도 넓혀주셨어요. 마음을 넓게 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뭘 쓰게 됐느냐?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4장 32절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뭘 쓰기 시작했냐 하면은 뭘 썼다고요? 잠언. 잠언이라는 것은 격언, 아니면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는 교훈, 그런 생활의 지혜, 이런 것을 말해서 잠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3000가지를 쓰고 노래는 1005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엑기스로 만들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글로 남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이 잠언서를 잘 읽고 행하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행복을 원한다면 선택을 잘해라.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행복을 원한다면 명예를 선택하라. 시작. 행복을 원한다면 명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돈이냐 명예냐, 어떤 게 더 귀할까요? 대답은 또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돈이냐 명예냐 하면 돈이에요. 세상에 돌집에 가서 돌 예배 드리고 얘야 지어라 그러고 했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돈을 지어. 어떻게 그렇게 돈을 그렇게 잘 알지? 그것도 세종대왕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신사임당을 지어요. 5만 원권을 지어. 애들이 어쩌면 벌써부터 그렇게 잘하는지 영특한지 모르겠어요. 돈부터 지어. 너 부자 되겠다 그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돈이냐 명예냐 하면 돈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명예보다는, 명예는 그까짓 거. 그런데 명예가 왜 그까짓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돈은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는데, 재물은 쌓아놨는데, 그 사람에게 명예가 없다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안 보내준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 헛산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에 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 부를 축적을 하다가 나중에 대통령 옷을 벗은 다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청문회에도 세우고 재판에도 세우고, 그러자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저 깊은 산에 무슨 담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다가 나오다가 나중엔 큰 집까지 들어가셨습니다. 나중엔 그가 대통령 하면서 그동안에 잘못 축적해온 그 재물들을 나라에서 다 환수합니다. 다 빼앗습니다. 환수하려니까 이분이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30 몇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30 몇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거는 잘못되게 대통령 하면서 못되게 받은 그런 돈들이니까 다 뽑아내죠. 지금 전부 뽑아내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잘못 흘러간 돈들 다 해가지고 지금 그에 관계되는 모 아무개 씨가 지금 노역을 하잖아요. 넓은 집에서 노역을 하잖아요. 하루하루. 그것도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하루에 까가면서, 딴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봐야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는데 이분은 하루에 어마어마한 돈을 까고 있어요.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대통령을 지내면서 많은 우리 5천만 민족, 우리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참 그 대통령 멋졌어. 자기 사리 사욕을 안 채웠어. 정말 대통령 자기 월급만 그냥 월급으로 살았어. 그리고 자기가 정말 남의 검은 돈은 쥐질 않았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야. 대통령 옷 벗은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한다면 그게 귀한 거지. 저렇게 그냥 토해내려니까 속이 쓰리잖아요. 토하면 속 쓰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돈을 토해내야 되니까 속이 쓰린 게 아니라 속이 애리고 속이 썩어요.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만은 2017년 8월 1일 뭐 중요한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하긴 중요해요. 8월 1일 날 저녁 뉴스에 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냐 하면은 뉴스 그대로 얘기하면
24조 원이에요. 이거 놀라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지금 전혀 놀라지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조 단위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1개 국가의 대통령의 재산이 224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그쪽에 통하는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돈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돈이 어디서 쏟아질까? 그것이 알고 싶잖아요. 옛날에 필리핀의 그 대통령은, 그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자기 혼자, 그 부인 다 여사는, 그 사람은 이게 의상만 3,700벌이요. 만져본 적이 없는 의상이 대부분이고 구두만 2,800컬러래. 맛이 가시오. 국민들의 돈을 다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은 저렇게 어렵게 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도망쳐 나갑니다. 망명을 합니다. 하와이로 갑니다.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관짝 들고 고향으로 와야 되겠다고 옵니다. 사람들은 반대하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 많은 돈,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누구 것이 됩니까? 난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대통령 하면 월급 탁 주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판공비까지 하면은 그냥 많이 주는데, 넉넉히 주는데 뭐가 모자랐어.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양심적인 게, 자기의 그 뭐 필요한 것들은 자기 월급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 참 잘하는 거라고 난 생각이 듭니다. 옛날 대통령들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돈이냐 명예냐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명예가 없는 돈, 그 사람은요 불행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 펴고 잘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욕 먹습니다. 돈이 있으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고, 잘못되게 부를 축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슬픔이요,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볼까요?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이것을 택해라.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라고요?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 없이 살아라, 그건 아니에요. 땀 흘려서 정직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번 돈은 가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잘못되게 돈을 번 돈은, 그거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폐가 망신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왕따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명예롭게 돈을 번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재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명예롭게 살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불행하죠.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명예로워, 사람들이 따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5절 볼까요? 이 잘못되게 돈을 번 사람들, 명예롭지 못한, 불명예롭게 돈을 번 사람들의 그 결말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보세요, 패역한 자의 길, 잘못되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욕심껏 살아가고 죄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은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찔러대고 환경이 찔러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여러분, 불명예스럽게 돈을 벌게 되면요, 불명예스럽게 악하게 재물을 모으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잠언서 23장 5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줘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시작.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떤 재물이? 이 허무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을 행하면서 남의 등골을 갖다가 그냥 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그리고 밟고 지나다니면서 얻은 재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것이 날개가 달린대요. 그 재물에 날개가 달리는데, 보통 날개, 참새 날개 같으면 짹짹짹짹 하다 요 근처에 있으면 잡으면 되는데, 누구 날개요? 독수리 같은.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은 꽉 터 있는데요, 한 번 날아가면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란 얘기는 어디 막힌 데가 아니에요. 확 뚫려서 어디로 날아갈지, 이게 아프리카로 날아갈지 아니면 오세아니아주로 날아갈지 아니면 이것이 저 남미로 날아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도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 재물을 모은 사람은 독수리에게 날개를 단 것처럼 그 재물에 날개를 달아서, 독수리는 빠른 새예요. 높이 날고 멀리 가는 새인데 그 재물은 멀리 높이 날아가고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당한 방법, 깨끗한 방법,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는 내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재물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잘못된 방법으로 악을 행하면서 재물을 모으면 그 사람은 그 돈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잃습니다. 돈 하다가 양심을 잃습니다. 돈 하다가 신앙을 잃습니다. 돈 하다가 하나님을 잃습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부도덕하게 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치탄을 받습니다. 가시와 올무가 아까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대통령이 되든 우리 국민이든 상관없이, 정치인이든 교수든 어떤 사업가든 CEO든 상관없이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명예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돈보다 명예의 가치가 더 있다는 거. 또 이것을 아십니까? 명예롭게 사는 사람이 곧 훨씬 부유하게 산다는 거. 우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멋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9절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강남 가서 128만 원 주고 쌍꺼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이 선해야 돼요. 쌍꺼풀 128만 원 주고 째려보면 무서워요. 지난번에 쌍꺼풀 하기 전에 작은 눈으로 쳐다볼 때는 덜 무서웠는데 째진 눈 가지고 쳐다보면은 꿈에 나타날까 봐 두려워. 오 주여, 꿈에도 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은 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은 선하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웃을 볼 줄 아는 눈, 가족을 볼 줄 아는 눈, 연약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그분을 위해서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양식을 공급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냐 명예냐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선택하세요. 뭘로요? 누가 또 돈이야? 명예. 뭘 선택하라고요? 명예를 선택하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 박수 칠 만한 사람, 저분은 정말 깨끗하게 살았고 돈을 깨끗하게 벌었고 그 돈을 정말 쓸 줄 아는 아름다운, 정말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면, 명예롭게 살게 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고, 명예롭게 살게 되면 사람이 따라오게 되고, 사람이 따라오게 되면 권력이 생기게 되고, 권력이 생기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위한
우리의 선택인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둘째로, 행복을 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작. 행복을 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며칠 전에 어느 미친 교주 하나가 내가 하나님이다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을 따르는 신도를 마음껏 쳤습니다. 6시간 동안 죽도록 패했어요. 왜? 자세가 불량하다고. 자기가 지금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따위 자세로 듣느냐고. 6시간을 그렇게 죽도록 쳐서 결국은 그 여성이 죽었습니다. 뉴스에 보신 것처럼 결국은 매장을 합니다. 안매장을 하는데 그때 거기서도 헛소리 합니다. 미친 소리 합니다. 지금이라도 니네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살려줄 수가 있다. 지가 하나님이래.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이 세상에 비정상적인 교주들이 너무 많아요.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구원자래. 지가 예수래. 김예수, 이예수, 박예수, 최예수, 문예수, 안예수, 구예수. 별 잘못된 짝퉁 예수들이, 짝퉁 가짜 하나님이 많아요. 일본 가면은요 하나님이 850만 하나님이 계셔. 이 구리로 뭘 만들어 놓고 가미사마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이상한 나무에 가가지고도 가미사마가 하나님이라고. 저 섬에 가가지고 돌 몇 개 얹어놓고 가미사마 하나님이라고. 이상한 인형 하나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가미사마, 조상의 손조를 갖다 놓고도 가미사마. 하나님이 850만 명이요. 그래서 그들은 가미사마라고 그러지, 우리처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 유일신을 얘기하는, 지칭하는 단어가 없어요, 일본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 여기에 써 계시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요즘에는 또 하나님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미래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른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사기꾼들이고 사입이고 잘못됐어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행복한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면은 결말이 뭐예요? 지옥 가죠. 사람을 숭배하면은 결국 이단 교주를 숭배하고 사이비 교주를 섬기다가 함께 지옥 가잖아요. 불행하잖아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분별하려면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3가지 복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이 3가지 것은 반드시 보상해 주겠대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첫째 뭘 주신다? 재물을 주신다. 둘째는 영광을 주신다. 셋째는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을 원한다면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잘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결혼 전에 그 어떤 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인데 너무 사람이 이쁘게 생겼고 또 잘 교육을 받았고 집안도 좋고 그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데려가도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너무 아주 괜찮은 그런 교수감인데, 세상에 이 사람이 남자를 하나 잘못 만나자 엉망진창이 돼요.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 여성은 대학을 나왔는데 이 남성은 중학교 중퇴예요. 근데 그걸 속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 싫은데도 불구하고 막 쫓아다녀서 어떻게 구슬렸는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참 오랫동안 못 봤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설교를 하고 바로 정문 앞을 막 나오면서 보니까 그 여성을 본 거예요. 세상에 오랜 세월 동안 못 봤는데 어쩌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쁘고 그리고 잘 교육받고 모든 생활이 넉넉한 집안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참 깨끗하고 정결한 그 자매가 세상에 애 하나 없고 걸리고 하면서 왔는데요, 시골에서 막 논밭에서 막 그냥 너무 그냥 무 파고 배추 파고 막 너무 바빠가지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 머리에다 뭐 수건 같은 거 두르고 그 다음에 몸빼 바지 입고 아버지 바지 핫바지 같은 거 입고 그 모습이에요. 야, 사람 하나 잘못 만나니까 인생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남자를 만났을까? 그런가 하면 제가 동경에서 사역을 할 때는 한 자매가 있는데 현해탄을 건너왔어요. 한국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도망치다시피 해서 동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혈연 단신으로 온 거죠. 아무것도 가져오질 못했어.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해보노. 그래가지고 이분이 할 수 없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좀 자고 먹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불편하실 텐데요. 불편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성전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또 깨고. 그런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이쁜 소식을 새벽에 4시부터 막 찬송하기 시작하면 이분이 자동으로 깨야 돼요. 왜? 아니 웬 처녀가 여기 누워있어? 뭐 이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동으로 365일 새벽 예배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교회 신세만 질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말 아이우에오도 안 배웠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도 모르고 곤니치와도 모르고 곤방와 금방와 또와 다시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자매가 한식당에 가가지고 야끼니쿠 고깃집에 가서 서빙을 하는데, 룸 서빙을 하는데 한 남자가 이 아가씨한테 반한 거예요. 일본말로 계속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하고 시간 좀 내달라고. 저또 에노 아노 해가면서 이 남자가 시간 아리마스까, 뭐 저또 스컷이다게 시간 아리마스까, 시간이 있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아노 전노 아노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 자매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웃기만 했어요. 웃기만 하니까 이 남자가 더 좋아진 거예요, 이제 이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며칠을 와도 말이 안 통하니까 유학생 하나를 데려와서, 한국 유학생을 데려와가지고 통역을 좀 해달라고. 난 너 좋아하게 됐다, 나하고 만날 수 있느냐, 우리 데이트하자.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쁜 사람 아니다, 나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인데 당신 보고 내가 반했다, 뭐 저거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둘이 그러더니요, 세상에 그 남자 만난 다음에 차를 타고 다니는데 벤츠 최고급형, 그것도 자기가 문 열고 나오질 않냐고 기사가 내려서 문을 열어줘야 나오고 열어줘야 들어가고, 인생 팔자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되겠어요, 못 만나야 되겠어요? 선택을 잘해야죠. 아유 목사님, 그래요, 우리 집에도 왼수가 하나 있어요, 이러지 말아요.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고요. 잘 살아야 돼요. 왼수라고 하지 말아요. 집에 있는 왼수 들으면은 괴로워. 절대 왼수 사탄 이러면 안 돼요. 사탄은 물러가라. 너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랬나? 사탄을 못 봤구만. 내가 사탄이 뭔지 보여줄까? 그러고 덤벼들면 그날로, 그 이후로 그 부인을 본 사람이 없었더라. 강겨.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지옥도 갑니다. 고로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갑니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가전제품에 대한 얘기예요. 순간의 선택은 평생 갑니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순간의 선택은 영원히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에요. 사람은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뭐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웃고 살 수 있고 울고 살 수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가슴을 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여, 사람을 아무나 사귀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그랬잖아요. 악인들, 죄인들, 이런 사람, 오만한 자들을 따르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잘 사귀기를, 사람 선택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종류의 사람을 선택해라. 성경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는데, 8종류의 사람을 선택해라. 첫째, 슬기로운 사람을 선택해라. 누구를? 슬기로운 사람.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런 어리석은 사람과 따라다니다가 해 받지 말고 슬기로운 사람 안에서 사귀고 만나고 서로 간에 친구가 되어서 재앙을 피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상 제가 설명을 더 못 드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람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한 사람. 따라할까요? 겸손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 겸손과 신앙에 대해서 함축된 구절이 있습니다. 4절이에요. 본문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기죽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 선택해야 내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잘못된 사람, 불신앙의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요. 그 네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선택해야 되느냐? 마땅히 행할 길,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그릇된 길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정도를 걷는 사람, 사람이 가야 될 그 도리의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도를 걷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고 모범적인 사회를 만들고 모범적인 교회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다섯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람은 바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 본문 8절 볼까요? 본문 8절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 만나지 마세요. 악한 자를 만나지 말고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선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야 나도 선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비스름하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욕쟁이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A, B, C, D, E, F, G 다 나와요. 욕쟁이 만나면, 자꾸 성질 팍팍 부리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자기도 묻어가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지내다 보면은 닮게 돼 있습니다. 억양도 닮게 되고 모든 게 닮게 돼요. 저희 부부는 사실은 잘 안 닮았어요. 내가 봐도. 저는 약간 뾰족뾰족 형인데 저희 집사람은 동글동글한 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롭게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는 살이 좀 요즘에 빠지니까 더 사람이 뾰족해 보여요. 옛날에 좀 동글동글했을 때가 그래도 나은 것 같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까까까까. 그때 얼굴이 제가 볼 때는 더 나았어요. 지금 살이 한 12kg 빠지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깍쟁이 같고, 제가 봐도 뭔가 돈이 있어도 없어 보이고 밥을 먹었는데도 안 먹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약해 보이고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살 빼기를 원하는 사람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냥 무작정은 안 받겠어요. 한 5kg만 받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부부는 안 닮았어요. 사실은 안 닮았는데 같이 결혼 생활 3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목사님 오누이 같아요. 어쩌면 오빠하고 동생같이 그렇게 닮았어요. 한 10년쯤 되니까 어쩌면 둘이 판박이에요. 똑같아요. 15년쯤 되니까 부부 아니랄까 봐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나는 별로 안 똑같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같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래요. 이 방아 찍는 것도 똑같고 웃는 것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맞장구 치는 것도 똑같고 생활 습관도 비슷해지고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악한 사람 만나지 말고 선한 사람 만나서 선하게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람은 다투지 않는 사람, 싸움을 안 좋아하는 사람, 평화주의자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거만한 자, 이 사람 싸움 좋아하는 자, 교만한 사람을 쫓아내버리면 다툼이 신대요. 자꾸 싸우려는 사람하고 여러분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하고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투지 않는 사람, 평화주의자를 만나야 돼요. 일곱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마음이 정결한 사람. 11절입니다. 본문 11절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정결하고 입술에 은혜롭고 덕을 끼치는 말을,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임금은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제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마음이 정결한 사람, 입술에 덕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라.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람을 소개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부지런한 사람, 게을러 빠진 사람 절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밖에 못 나가, 집에만 있는 것은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찢으려고 하고 벼르고 있으니까 못 나가.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리모컨만 돌리는 거예요. 리모컨만 계속 돌리다가 그냥 옛날에는 12시가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24시간 방송이 다 들어가지고 리모컨을 아무리 24시간 돌려도 끝이 없어. 그러다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심판대에서 이제는 베드로가 그럴 거예요. 그대는 뭐하다 오셨소? 물어보면은 나는 리모컨만 128채널을 매일같이 돌리다가 왔소. 그것이 좋겠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하고 있으면요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한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일감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항상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해가 있을 때는 해를 봐야 건강한 거예요. 해가 졌을 때는 잠을 자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하세요. 해가 있을 때는 해를 보고 활동해야 건강해지고, 해가 졌을 때는 일찍이 주무셔야 건강해진다. 그거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면역력은 잘 자고 그 다음에 햇볕을 쬐서 비타민 D가 팍팍팍 생겨가지고 그냥 힘이 넘쳐나고 웬만한 질병은 그냥 햇볕에서 쬐가지고 죽여버리고 병균은 없애버리고 세균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 선택을 잘하고 명예 선택을 잘해서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떳떳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희망이 있고 언제나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